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30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0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온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기니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려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마음이 또 식고 예배의 감격이 사라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 또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눈물과 감사가 정말 어느 순간에 또 희미해지고 또 이 예배의 습관이 되고 또 찬양이 그냥 의무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또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배의 또 회복의 말씀으로 우리는 또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 무너졌던 성전을 또 정결하게 한 후에 온 백성에게 유월절을 또 지키고자 또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북이스라엘은 분열과 우상 숭배로 인해서 또 하나님을 떠났고 유다 역시 오랫동안 참된 예배를 또 드리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백성들은 다시 또 이 마음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찬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그들은 눈물로 회개하고 또 감사로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또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27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하였더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에 이르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장면일까요? 예배가 회복되자 하늘이 열렸고 또 찬양이 다시 울려 퍼지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같은 자리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무너진 마음을 우리가 다시 세우고 식은 마음을 다시 불태우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임했던 그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또 우리의 예배와 삶 속에서도 새롭게 또 다시 싹트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이 많은 백성이 왕과 방백들의 초청을 받아서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이는 어제 9절 1절에서 12절 말씀을 봤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참여했기에 이는 실로 매우 큰 모임이 되었다고 13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교절은 유월절과 같은 절기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이는 또 보면 출애굽 당시 장자 재앙에서 죽음을 면한 날에서 유래하고 또 출애굽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또 무교절은 또 하나님의 구원을 함께 상징하고 볼 수 있는, 또 이 무교절과 유월절은 또 서로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또 지니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모인 많은 무리는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제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단들은 이 아하스 왕이 예루살렘 곳곳에 우상을 위해 쌓아두었던 것들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 제거한 단들과 그 부스러기를 예루살렘 동편 기도원 시내로 가져가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백성들이 일어났다, 이 표현은 이 일이 백성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상의 단들을 제거한 것은 백성이 우상에게서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음을 상징하고 있고, 이는 히스기야 왕과 방백들의 편지의 핵심 주제였던 어제 6절과 9절에 보면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는 이 대한 백성들의 진정한 화답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기에 앞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다짐하는 중요한 행동으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백성들은 유월절 직후에 온 나라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게 되는 것을 이 31장 3절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 사람 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규례를 따라서 각자의 위치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양의 제사는 율례에 이 규정된 대로 진행되었고,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위치에 대해서는 분명치 않으나 레위기 1장 11절에서 13절에 따르면 제물을 드리는 자는 제단 부편에서 어린 양을 잡고 또 제사장들은 그 피를 받아서 단 사면에 뿌리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이 출애굽 12장 6절에 따르면 유월절 어린 양은 회중들이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성결치 못하였기 때문에 17절에 레위인들이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제사장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이유로 이 요시야 왕 때에도 유월절 양을 레위인들이 잡았다고 35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에도 이런 일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에 보면 이 시대의 유월절을 지키는 상황을 또 다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따라 자신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레위 사람들이 대신해서 그들을 위해 유월절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개개인의 준비 상태가 부족할 때 지도자들과 특별히 세워진 자들이 그 역할을 대신 수행함으로써 전체 회중이 이 하나님 의식을 제대로 준수할 수 있도록 돕는 말씀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 왕은 유월절을 지키는 과정에서 율법을 완벽하게 준수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에브라임, 므낫세, 이살갈, 스불론 이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는 상태로 유월절 양을 먹었고 이는 규례를 어긴 행위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 긍휼과 용서를 구하고 선하신 여호와여 사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의 중요성을 또 강조를 하는 동시에 이 공동체 내에서도 중보기도의 역할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받아주시는 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9절에서 27절을 보면 히스기야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하신 여호와여 용서하소서. 이 비록 성소의 규례를 따라 스스로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지만 마음을 다해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결심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전에서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 역대하 30장 17절에서 20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인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죄와 부정함이 깨끗하게 된 것으로 인해서 매우 즐거워하고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큰 소리 나는 악기로 여호와를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모든 레위 사람들이 능숙하게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보고 또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렇게 절기 7일 동안 무리가 함께 먹고 화목제를 드리고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를 하고 다시 즐겁게 7일 동안 또 절기를 지켰습니다. 유다와 히스기야는 수송아지 1000마리,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대신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습니다. 이 자신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고 유다 온 회중과 이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온 나그네들,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모두 다 즐거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이 솔로몬 이후 처음으로 예루살렘이 기쁨으로 가득 찬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 백성을 위해 축복했고 그 소리는 또 하늘에 들렸고 그 기도는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에 하늘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 시대에 일어난 이 부흥은 단지 그냥 정치적 개혁이나 외적인 행사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는 예배의 회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제사장이 제자리를 찾고 백성들이 하나 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을 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하나님의 손이 유다 사람들에게 임하여 그들을 한 마음으로 감당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흥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백성의 마음을 움직이실 때 불가능했던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나뉘어 있던 이스라엘과 유다가 함께 예루살렘에 모였고 그들은 서로 다른 지역, 다른 배경, 다른 상처를 가졌지만 예배 앞에서는 모두 하나가 되었다는 것. 예배는 사람을 하나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갈라진 마음을 묶어주고 또 예배는 잃어버린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이 개혁은 단순히 유월절에 지키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전체를 다시 세우는 거룩한 회복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기쁨으로 가득 찼다고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기뻐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그들은 오랜 세월 잃어버렸던 기쁨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예배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었다는 것. 예배가 회복될 때 잃어버린 기쁨이 돌아오고 또 찬양이 회복될 때 슬픔이 감사로 변화한다는 것. 그리고 기도가 회복될 때 절망이 소망으로 바뀐다는 것. 27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백성을 축복하며 기도했을 때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에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이 놀라운 장면. 그들의 예배와 찬양이 단지 사람들의 귀에만 들린 것이 아니라 하늘에 닿았다는 것.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예배 회복이 바로 우리 인생의 회복이고 교회의 회복이고 나라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냥 화려한 예배가 아니라 더 간절한 마음, 그리고 겸손한 우리의 무릎, 그리고 더 뜨거운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교회 안에서 아니면 우리 가정 안에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을, 그래서 그분은 오늘도 마음을 낮추고 주 앞에 나오는 한 사람을 통해 이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세우겠다고 식어버린 예배와 찬양을 다시 올려드리겠다고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히스기야 시대와 같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었고 너희의 예배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회복되면 기쁨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면 생명이 회복되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또 심령 속에 다시 타오르는 주님을 외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